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됐기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늘 긍휼히 여기시사 새벽 시간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우리를, 아니 나 자신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야 할 자들을 살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지요? 빛을 허락하셨는데, 왜 빛을 허락하셨다고 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라고 합니다. 땅이요, 땅. 땅이 그런 상태에서 질서를 갖추려고 그러면은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고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 그리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지요? 궁창을 만드셨죠. 빛, 궁, 땅, 해 그렇게 오니까 궁창.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는데 한편 물은 위로 보내고 한편 물은 아래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제 하늘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을 하게 되면은. 땅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하늘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성전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그래서 하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시하시기 위하여 모형으로 성전을 주셨다고요. 그런 개념으로 물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결국 성전의 구조를 따져보면은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늘이시죠. 그분이 말씀이고요. 그게 둘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이 어떻게 돼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첫째 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뭘 만드셨죠? 빛궁 땅. 그러면 땅이죠. 뭐 다른 거 얘기 생각해요. 빛궁 땅 해. 요 네 개는 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빛궁 땅 해. 자기 이름만 외우면 이거 다 외울 수 있죠. 빛궁 땅 해. 넷째 날은 다 자동으로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째, 내일 여섯째. 그리고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무철 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땅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다가 물러갔잖아요. 처음엔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겠죠. 온전히 바다로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잖아요. 이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7대 3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육지가 3, 바다는 7. 이게 무철 드러나게 하셨다. 이건 뭐죠? 이것도 구원이네요. 이게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같이 건너잖아요. 그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이고,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게 우리가 들어갈 땅이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야, 이게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은 거기 싹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가서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와,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네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거기를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12 정탐꾼이 10명은 전부 다 우리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요수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니에요. 실제는 그래요. 실제는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으면은 우리는 가면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거기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싹 1세대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데리고 요단강을 똑같이 홍해 건너시 건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거기 가나안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일부러 돌아. 지도로 보셔야 되는데 돌아가지고 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옵니다. 요단을 다시 건넌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일들을 너희 제2세대도 경험을 해야지.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데 똑같이 요단도 마른 땅을 건너요. 물을 바다를 다 멀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이 땅이 몇째 날이라고요? 빛궁 땅에. 빛궁 땅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 달, 별들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그렇게 지은 거라고요. 빛궁 땅에.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시겠죠? 빛궁 땅에 무슨 말인지. 권사님을 이해시키면 다 이해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빛궁 땅에 그러니까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이름을 짓는데 무슨 이름을 지금 저기 아니 성이 두 자인가? 그러면 안 되지요. 빛궁 땅해. 예. 그럼 넷째 날까지 에워준다니까요. 굳이 열 필요 없이. 예. 그러면 땅이 셋째 날 만들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틀 속에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땅을 이제,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땅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거기엔 당연히 풀이 있겠죠, 풀이. 그래서 그 풀,
씨 맺는 풀, 나무, 이것은 미리 셋째 날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다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틀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넣으면 돼요, 천체를. 당연히 천체, 궁창에는 뭘 넣겠어요? 궁창에다 해, 달, 별을 달겠지요, 하늘에다가. 그게 어제의 일이잖아요, 어제. 그리고 어제 일로 설명하게 되면은 그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잖아요. 그 빛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 또 달과 별들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했죠. 우리 반사체.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나 우리가 실제로 발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그 빛이 없어지면은 우리에게 빛이 안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뭔 일을 잘했더라도 그 빛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빛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그 빛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소멸되게 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흑암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달과 별들이. 그 태양이 없으면은 그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 별은. 그래서 우리가 달, 별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 자체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선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다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잡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전부 다 구속사로 연결되어지니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요. 여기에. 그러면서 오늘은 다섯째 날 어떻게 되죠? 물에는 뭘 넣겠어요? 당연히 물에 사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에 사는 것들이. 그냥 고기, 물고기, 그리고 큰 물고기, 그리고 당연히 공중에는 뭐가 있겠어요? 새들이 있겠죠, 새들이. 그런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물고기의 구조와 새의 구조가 너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네요. 좀 신비로운 거예요, 그게. 저는 따져보질 않았으나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이제 주시잖아요, 복을. 여기 사람 만들 때도 동식물 만들 때 똑같이 복을 주세요. 여기에도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공중에 날지만은 그들도 땅에 있는 거예요. 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과 맞닿아 있는 곳에 쉬는 거죠. 새들도. 자,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해, 달, 별, 그리고 땅에 기는 것,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 이렇게 전부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외에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태양신을 섬겼던 거예요. 태양신을. 그리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섬겨서 제사 드리는 날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축일이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성탄절 이걸 좀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들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그러면 이걸 축일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성탄절을 그때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실제적인 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달아놓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 그리고 달, 별, 이것이 어떤 신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떤 생사 여타를 주관하는 걸로 그 사람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천체를. 그리고 그들을 섬겨버렸어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것으로 그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만드신 그것만 보고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존재로 보고 그들이 섬겨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과 똑같죠.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지요. 돼지 머리를 우상 삼아서 거기에 절합니다. 돼지 머리. 아, 이놈이 웃지를 않네? 그리고 웃게 만들려고요. 칼로 여기를 잘라요. 돼지를. 이 벼내면 웃는 모양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잠수함, 첨단 과학, 최고의 과학이 잠수함입니다. 그 잠수함 진수식 할 때도요, 고사 지냅니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오묘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 때는 그걸 섬기라고 만드는 게 아닌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걸 준 건데 이 눈이 없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을 전부 갖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차원을 달려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이 1차원, 2차원, 이 차원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3차원, 4차원, 5차원까지. 5차원은 뭐 있지 않지만은. 그 차원까지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이 건강과 또 너희들에게 생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을 주고 그리고 태양을 올려놔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완이 옛날에는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1000년을 못 사는 거죠. 1000년은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명을 결정하셨고 그 당시엔 그렇게 살았으나 죄악이 가득한 관계로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역으로 해가지고 수명을 지금 늘리고 있죠. 인간들의 어떤 지혜,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뭘 하나 생각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사람만 만들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거 보고 그냥 즐겨버리지 말고 뭘 봐야 된다고요? 그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아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건 알지 못하고 그걸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 섬기기 때문에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만든 그걸 가지고 나를 보지 아니하고 그걸 섬겨버리니. 그것을 섬기라고 준 게 아닌데 나를 보라고 그걸 준 건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계속 섬기지 않니. 그리고 성경 전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창세기를 다시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2022년을 분명히 알고 이 창세기 역사가 현재 우리 삶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 경험하지 않는 일들이 새롭게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새로운 일들은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역사나
우리가 오늘 겪게 되는 그 역사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지. 그냥 그 만들어진 그 일만 가지고 그냥 즐거워해버리고 말고 슬퍼해버리고 말고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제도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보는 대로 판단한다고. 어제 제 아내가 올라오다가 그 문틀에 손을 찧어가지고 손이 이제 빠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찧었는지.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어제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픔이 여러 것들과 연결되어지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뭔 빛을 또 하나 만들었구나. 그리고 저 위에 태양을 달아놓고 그것이라 그러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행자로 나그네로 잠시 들려가는, 어디 방문하면은 우리가 거기 살 거예요. 거기서 잠시 방문한 거지. 그러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아 이건 좀 괜찮네 이런 식으로 그냥 만족하고 말아버리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나그네로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니까 뭐 자녀 많이 낳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해변의 머리카 같이 그렇게 자녀를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축가하면 안 되겠죠. 이 땅에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지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고, 여기까지 들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가지고 희노애락을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전부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눈에 보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이뤄내야지. 내 마음에 악한 것이다 하게 되면은 그것을 쫓아내야 되고, 어둠이 있으면은 당연히 빛이 들어오면은 쫓아내주는 것이니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랍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비치며 언약을 받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